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걸음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4장 24절을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영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굳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커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나 신뢰는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시편 20편은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하시듯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며 의연히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에 이런 교리적인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뜻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혹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히 하나님으로 부르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함께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 또 아도나이와도 같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거의 이 20가지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중 대략 15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들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얻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때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이 그렇게 생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찬양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찬양 속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듯, 그렇게 승리를 쟁취할 때 이 흔들게 되는 깃발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걷다 이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나 싸우는 이 최초의 전쟁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전 이 거치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간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8장 2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 적들을 보내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그들이 싸워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적들이었습니까? 그 적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적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먼저 그 하나는 이 환경입니다. 여기 환경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40여 년 동안 살아간 곳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광야였고, 그 끝없는 광야와의 싸움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여 년 동안 헤매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에겐 분명 그들이 싸워야 할 적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그 길을 반복하여 걷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라는 적을 통해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는 14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분명 불순종으로 인한 연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기한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광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으로 그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적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6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로 원치 않는 환경에 빠져 고통을 겪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환경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도 같은 환경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광야와도 같은 환경이 죄로 인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환경은 연단의 시간으로 반드시 그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한다면 이 광야라는 환경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적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하염없이 걸어간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광야의 길은 그 정한 기한이 있고 또 연단의 시간이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하면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에 일어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불안감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재촉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에 이 불안감이 생기면 이 자동적으로 불신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때로 불안감이 없는 믿음까지도 가지게 해야 하지만 이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불안감은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고 이 불안감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도 하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 불안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안감에서 오는 그 불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불신앙과 이 광야를 걸어간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 생활 중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불신앙이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이나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나 마른 목을 죽이신 일,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사건이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 끝끝내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또 하나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도 이런 불신앙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항상
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위기 상황이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쉬응답되지 않는 기도나 육신적인 질고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런 불신앙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불확실한 광야길이 불안감을 주어 불신앙을 초래하게 되었듯이, 오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불신앙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불신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불신앙을 이겨가게 하셨듯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되새김으로 불신앙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하여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 그 불신앙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길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신앙과 싸워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감에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마시며 그것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것은 말씀 속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오늘 8절은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을 항상 이 대적하던 무리였었는데요, 아마 이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이 사탄을 상징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길 속에 항상 그들이 대적하는, 그들이 싸워야 한 원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광야길 속에 항상 대적하는 그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환경과 싸워야 했고, 또 그들 마음에 의심을 주는 불신앙과 싸워야 했으며, 더군다나 그들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과의 싸움이 그 가는 길마다 항상 놓여 있으니 그 삶이 참 힘들었겠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편한 날이 한 날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와 시련과 위기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평안하다 싶으면, 잠잠하다 싶으면 사탄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이 악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 8절을 통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꾸미고 다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광야의 길 속에 항상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서서 그 길을 방해하고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반드시 물리치고 극복해 가야 할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인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르비딤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란 목을 죽여주신 장소입니다. 근데 이곳 르비딤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처음으로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그 하나는 승리는 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협력하는 일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먼저 이 승리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그 손을 하나님께로 향해 들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쳐 가지만,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땐 적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그 전장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그 든 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일에는 사람의 수, 군사가 많아야 된다, 군사의 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을 하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선 세상적인 방법이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런 일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군대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였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겨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협력하는 일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곁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반대로 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지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 혼자였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피곤해진 그 양손을 받들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과 그 손을 받드는 아론과 훌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일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지도자, 믿음에 굳게 선 한 사람의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고 하나 되어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에 늘 깨어 근신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모세의 기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곳마다 앞서 나아가 싸워주셔서 대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나아가 적과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안감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영으로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환경이라고 하는 적, 불신앙이라고 하는 적, 사탄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 날마다 승리해 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